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조금 무거운 주제로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뉴스에서 이런 이야기 자주 보셨을 겁니다. 한때는 성실하게 가정을 꾸리고 열심히 살던 노인이 어느 날 편의점에서 물건을 훔치다 잡힙니다. 길거리에서 화를 참지 못하고 폭행 사건을 일으킵니다. 심지어 가족에게조차 손찌검을 하는 사건도 벌어집니다. 사람들은 말합니다. 에이, 저분이 왜 저렇게 됐대? 결국 이렇게 될 줄 알았다니까. 하지만 정말 그럴까요? 정말 그 노인은 원래부터 나쁜 사람이었을까요? 통계를 보면 더욱 충격적입니다. 최근 10년간 65세 이상 노인 범죄율이 무려 3배 이상 증가했습니다. 특히 절도, 폭행, 사기 등의 범죄가 급증하고 있죠. 이들 중 상당수가 과거에는 모범적인 시민으로 살아온 분들입니다. 여러분, 이건 단순한 범죄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건 우리 모두가 마주할 수 있는 노후의 그림자입니다. 오늘 젊고 건강한 여러분도 언젠가는 늙고 외로워질 수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워질 수 있고 건강이 나빠질 수 있습니다. 그때 여러분은 어떤 선택을 하게 될까요? 불교에서는 분명히 말씀합니다. 마음을 다스리지 못하면 인생 말년에 모든 것이 무너진다. 법구경에서는 이렇게 가르칩니다. 자신을 다스리지 못하는 자는 남을 다스릴 수 없고 결국 자신마저 파멸에 이른다. 하지만 절망하지 마세요. 불교는 문제를 지적하는 데 그치지 않습니다. 해결책도 함께 제시합니다. 2500년 전부터 인간의 마음을 깊이 탐구해온 불교의 지혜는 노인이 범죄자로 전락하는 것을 막는 구체적인 방법을 알려줍니다. 오늘은 불교가 제안하는 노인 범죄 예방 5계명을 함께 나누며 여러분과 저의 노후가 범죄자가 아닌 지혜로운 노인으로 마무리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야기하겠습니다. 이 이야기는 단순히 노인분들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지금 30대, 40대, 50대인 여러분 모두를 위한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노후의 모습은 지금 이 순간부터 만들어지기 때문입니다. 제가 아는 한 어르신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이 이야기는 실화를 바탕으로 한 것입니다. 김씨 어르신 올해 72세입니다. 그분은 젊을 때부터 성실했습니다. 새벽 5시에 일어나서 공장에 나가고 야근도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가정도 책임지고 자식들 교육비도 빠뜨리지 않고 됐습니다. 남들이 참 착실하다, 저런 사람이 진짜 어른이다 할 정도로 열심히 살았죠. 하지만 한 가지가 문제였습니다. 늘 돈에 집착했고 사람들과 나누지 않았습니다. 내가 이렇게 힘들게 번 돈인데 왜 남 주냐는 생각이 강했습니다. 가족에게조차 인색했고 동네 이웃에게는 무뚝뚝했습니다. 겉으로는 성실했지만 마음은 늘 굶주려 있었던 겁니다. 직장 동료들과도 거리를 두었습니다. 회식 가면 돈만 나간다. 그럴 시간에 집에 가서 쉬는 게 낫다며 항상 혼자였습니다. 이웃과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인사는 하되 깊은 관계는 맺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40년을 일했습니다. 성실하게 묵묵히 하지만 외롭게. 그런데 퇴직을 하고 나니 문제가 시작되었습니다. 먼저 경제적 불안이 찾아왔습니다. 퇴직금과 연금만으로는 생활이 빠듯했습니다. 물가는 계속 오르는데 수입은 줄어들었죠. 평생 모은 돈이 병원비로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더 큰 문제는 외로움이었습니다. 자식들은 각자 바쁜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가끔 안부 전화는 하지만 깊은 대화는 나누지 않았습니다. 평생 거리를 두고 살았던 결과였죠. 직장 동료들과도 연락이 끊어졌습니다. 애초에 깊은 관계를 맺지 않았으니까요. 이웃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40년을 같은 동네에 살았지만 진짜 친한 사람은 한 명도 없었습니다. 하루 종일 집에 혼자 있으면서 TV만 보는 날이 계속되었습니다. 그러면서 마음에 변화가 생겼습니다. 작은 일에도 화가 치밀기 시작했습니다. 마트에서 계산이 조금 늦어져도 짜증이 났습니다. 버스에서 젊은 사람이 자리를 양보하지 않으면 분노가 치솟았습니다. 요즘 젊은 것들은 예의가 없다. 세상이 왜 이렇게 됐나 하면서 혼자 분노했습니다. 경제적 압박도 심해졌습니다. 병원비, 생활비, 관리비. 돈 나갈 곳은 많은데 들어올 곳은 없었습니다. 자식들에게 손 벌리기는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평생 나는 남에게 손 안 벌리고 산다고 자부했던 분이었거든요. 그러던 어느 날 마트에서 작은 실랑이가 벌어졌습니다. 계산대에서 할인 적용이 안 됐다고 따졌는데 직원이 불친절하게 대했습니다. 그 순간 그동안 쌓였던 분노가 폭발했습니다. 고함을 지르고 물건을 집어던지고 급기야 직원을 밀쳤습니다. 경찰이 출동했고 그분은 폭행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72년 인생에서 처음 경찰서에 끌려간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그 사건 이후로 더 자주 화를 내게 되었습니다. 이웃과 다투고 관리사무소에서 고성을 지르고 심지어 자식들과도 말다툼이 잦아졌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절도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편의점에서 라면 하나를 훔친 것이었습니다. 돈이 없어서가 아니었습니다. 그냥 세상이 나를 무시한다. 나도 세상을 무시하겠다는 심리였습니다. 하지만 CCTV에 다 찍혔고 또다시 경찰서 신세를 지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말했습니다. 결국 저렇게 될 줄 알았다. 그렇게 인색하고 고집스럽게 살더니. 하지만 정말 그럴까요? 그분이 원래부터 나쁜 사람이었을까요? 아닙니다. 그분은 평생 성실하게 살았습니다. 법을 어긴 적도 없고 남에게 피해를 준 적도 없었습니다. 다만 한 가지, 마음을 다스리는 법을 몰랐을 뿐입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는 특정인의 비극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의 미래일 수 있습니다. 성실함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마음을 다스리지 못하면 성실은 무너지고 분노와 집착이 범죄를 부릅니다. 실제로 노인 범죄의 70% 이상이 이런 패턴을 보입니다. 평생 성실하게 살았지만 노후의 경제적 어려움, 건강 악화, 사회적 고립이 겹치면서 마음의 균형을 잃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마음의 불균형이 작은 갈등을 큰 범죄로 키우게 됩니다. 그렇다면 불교는 이런 현상을 어떻게 분석할까요? 불교에서는 모든 고통과 범죄의 뿌리를 삼독에서 찾습니다. 탐욕, 분노, 어리석음, 이 세 가지 마음의 독이 인간을 파멸로 이끈다고 봅니다. 첫째, 탐욕은 만족을 알지 못하게 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김씨 어르신의 경우 평생 돈에 집착했습니다. 더 많이 가져야 안전하다, 더 많이 모아야 행복하다는 생각에 사로잡혀 있었죠. 하지만 탐욕은 결코 만족을 주지 않습니다. 아무리 많이 가져도 부족하다, 더 필요하다는 생각만 커집니다. 그래서 노후에 경제적 어려움이 오면 그 탐욕이 절도나 사기 같은 범죄로 이어지게 됩니다. 둘째,
분노는 작은 갈등도 큰 폭력으로 키웁니다. 노인이 되면 몸도 마음도 예민해집니다. 젊을 때는 참을 수 있었던 일들이 참기 어려워집니다. 특히 사회에서 무시당한다는 느낌, 존중받지 못한다는 느낌이 분노를 키웁니다. 그 분노가 쌓이고 쌓이다가 어느 순간 폭발하면 폭행이나 기물파손 같은 범죄가 일어납니다. 셋째, 어리석음은 결과를 보지 못하게 만듭니다. 한 번쯤은 괜찮겠지, 들키지 않겠지, 별일 아니겠지 하는 생각이 어리석음입니다. 평생 법을 지키며 살았던 사람도 순간의 어리석음 때문에 범죄자가 될 수 있습니다. 특히 노화로 인한 판단력 저하가 이런 어리석음을 더욱 키웁니다. 법구경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탐욕은 불을 키우고 분노는 불을 퍼뜨리며 어리석음은 불을 끄지 못한다. 바로 이 세 가지 독이 놓인 범죄의 뿌리입니다. 그리고 불교는 이 삼독을 다스릴 구체적인 방법을 제시합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말씀드릴 노인 범죄 예방 5계명입니다. 이 5계명은 단순한 도덕적 교훈이 아닙니다. 2500년간 검증된 실용적인 마음 다스리기 방법입니다. 실제로 이 방법들을 실천하는 노인분들은 범죄와 거리가 멀 뿐만 아니라 더 행복하고 평화로운 노후를 보내고 계십니다. 이제 구체적인 해결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불교가 제안하는 노인 범죄 예방 5계명입니다. 첫 번째 계명, 탐욕을 줄이고 만족족함 알기. 많이 가져야 행복하다는 착각을 버리세요. 이것이 모든 문제의 시작입니다. 아함경에서는 이렇게 가르칩니다. 족함을 아는 자가 진정한 부자다. 족함을 모르는 자는 아무리 많이 가져도 가난하다. 구체적인 실천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매일 감사 일기 쓰기. 잠들기 전 오늘 감사한 일 3가지를 적어보세요. 오늘 밥을 먹을 수 있어서 감사하다. 건강하게 걸을 수 있어서 감사하다. 따뜻한 집이 있어서 감사하다. 이런 식으로요. 작은 것에 감사하는 마음이 생기면 더 많이 가지려는 욕심이 줄어듭니다. 소유물 줄이기. 한 달에 한 번씩 집안을 정리하면서 필요 없는 물건들을 정리하세요. 물건이 줄어들수록 마음도 가벼워집니다. 이것도 필요하고 저것도 필요하다는 생각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비교하지 않기. 남의 집, 남의 자식, 남의 재산과 비교하지 마세요. 비교는 불만을 키우고 불만은 탐욕을 키웁니다. 대신 나는 나대로 충분히 잘 살고 있다고 생각하세요. 두 번째 계명, 분노를 자비로 바꾸기. 화가 치밀 때 나도 늙고 병든 존재다. 저 사람도 그렇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자비는 분노의 불길을 잠재웁니다. 자비경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든 존재가 행복하기를, 모든 존재가 평안하기를, 모든 존재가 고통에서 벗어나기를. 실천 방법. 화날 때 10초 세기. 화가 치밀어 오르면 즉시 반응하지 말고 마음속으로 10까지 세어보세요. 그 10초 동안 저 사람도 나처럼 고통받는 존재구나. 저 사람도 나처럼 행복하고 싶어 하는구나 생각해 보세요. 상대방 입장 생각하기. 누군가 나를 화나게 했을 때 저 사람은 왜 저럴까? 무슨 어려움이 있을까? 생각해 보세요. 마트 직원이 불친절하다면 저 사람도 하루 종일 서서 일하느라 힘들겠구나 생각하는 거죠. 자비 명상하기. 하루 5분씩 자비 명상을 해보세요. 나 자신이 행복하기를, 내 가족이 행복하기를, 내 이웃이 행복하기를, 나를 화나게 한 사람도 행복하기를 이렇게 마음속으로 빌어보세요. 세 번째 계명, 나눔 실천으로 복덕 쌓기. 작은 보시, 말 한마디, 칭찬도 나눔입니다.
젊어서 베푼 사람은 노후에 외롭지 않습니다. 법구경에서는 베푸는 자에게는 베품이 돌아오고 나누는 자에게는 나눔이 돌아온다고 했습니다. 실천 방법. 물질적 나눔 큰 돈이 아니어도 됩니다. 이웃에게 반찬 하나 나눠주기, 길에서 만난 노숙자에게 빵 하나 사주기, 복지관에 헌 옷 기부하기 등 작은 나눔부터 시작하세요. 시간 나눔 동네 복지관에서 봉사활동하기, 혼자 사는 이웃 어르신 안부 확인하기, 아이들에게 옛날 이야기 들려주기 등 시간을 나누는 것도 큰 나눔입니다. 마음 나눔 누군가 힘들어할 때 진심으로 들어주기, 칭찬과 격려의 말 건네기, 미소로 인사하기 등 마음을 나누는 것이 가장 큰 나눔입니다. 네 번째 계명 명상으로 고독 치유하기. 하루 10분만 호흡 명상, 자비 명상을 해도 외로움은 줄어듭니다. 고독은 범죄의 불씨가 되지만 명상은 고독을 지혜로 바꿉니다. 염처경에서는 마음을 관찰하는 자는 마음의 주인이 되고 마음의 주인이 된 자는 고통에서 자유로워진다고 했습니다. 실천 방법. 호흡 명상 매일 아침 10분씩 조용한 곳에 앉아서 호흡에 집중해 보세요. 들숨과 날숨을 느끼면서 지금 이 순간 나는 살아있다. 지금 이 순간 나는 평안하다 생각해 보세요. 걷기 명상 공원이나 산책로를 걸으면서 발걸음에 집중해 보세요. 왼발 오른발 왼발 오른발 하면서 걷는 것 자체에 집중하면 복잡한 생각들이 정리됩니다. 자해 명상 내가 행복하기를, 내가 건강하기를, 내가 평안하기를 하면서 자신에게 사랑을 보내는 명상을 해보세요. 자신을 사랑할 줄 아는 사람이 남도 사랑할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 계명 이웃과 관계 맺으며 살아가기. 문 밖을 나가 인사만 해도 복이 쌓입니다. 관계가 있어야 위기가 와도 범죄 대신 도움을 받습니다. 화엄경에서는 모든 존재는 서로 연결되어 있다. 혼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실천 방법. 인사하기. 엘리베이터에서, 복도에서, 마트에서 만나는 이웃들에게 먼저 인사해 보세요. 안녕하세요 한마디가 관계의 시작입니다. 관심 갖기. 이웃이 아프거나 어려울 때 안부를 물어보세요. 괜찮으세요? 도움이 필요하면 말씀하세요 한마디면 충분합니다. 함께하기. 동네 경로당, 복지관, 종교시설 등에 나가서 사람들과 어울려 보세요. 혼자 있는 시간이 줄어들수록 부정적인 생각도 줄어듭니다. 소통하기. 자식들, 친구들과 정기적으로 연락하세요. 카카오톡 하나, 전화 한 통화라도 관계를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노후에도 범죄자가 되지 않는 길을 마음에 새기는 명상을 해보겠습니다. 편안한 자세로 앉으시고 눈을 감아주세요. 호흡 알아차리기. 먼저 자연스럽게 숨을 쉬어보세요. 억지로 깊게 쉬려고 하지 마시고 그냥 자연스럽게 들어오고 나가는 숨을 느껴보세요. 이제 들숨과 함께 이렇게 마음속으로 말해보세요. 내 안에 탐욕이 줄어든다. 날숨과 함께 이렇게 말해보세요. 내 안에 자비가 자란다. 들숨. 내 안에 분노가 사라진다. 날숨. 내 안에 평화가 자란다. 들숨. 내 안에 외로움이 지혜로 바뀐다. 날숨. 내 안에 사랑이 이웃에게 전해진다. 성찰. 이제 오늘 하루를 돌아보세요. 판단하지 말고 그냥 바라보기만 하세요. 나는 오늘 누구에게 화를 냈는가? 화를 냈다면 그 이유가 무엇인지 생각해 보세요. 정말 화낼 만한 일이었는지 아니면 내 마음이 예민했던 것인지 살펴보세요. 나는 오늘 누구와 나누었는가? 작은 것이라도 좋습니다. 미소, 인사,
친절한 말 한마디라도 나눈 것이 있는지 생각해 보세요. 나는 오늘 무엇에 감사했는가? 당연하게 여겼던 것들 중에서 감사할 일들을 찾아보세요. 건강, 집, 음식, 가족. 작은 것부터 생각해 보세요. 발언. 이제 마음속으로 다짐해 보세요. 내가 가진 것을 베풀고 내 분노를 자비로 바꾸며 내 외로움을 지혜로 바꾸겠습니다. 내 삶이 타인에게 상처가 아닌 위로가 되기를. 나이가 들어도 마음은 더욱 넓어지고 몸은 약해져도 정신은 더욱 맑아지며 혼자 있어도 외롭지 않고 어려움이 와도 범죄가 아닌 지혜로 해결하겠습니다. 나의 노후가 주변 사람들에게 본보기가 되고 나의 말년이 아름다운 마무리가 되기를 발언합니다. 천천히 눈을 떠주세요. 이 마음을 일상에서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한때 성실했던 노인이 범죄자로 추락하는 과정을 함께 보았습니다. 그 과정은 우리도 언제든 밟을 수 있는 길입니다. 성실함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마음을 다스리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불교가 제안하는 5계명을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첫째, 탐욕을 줄이고 만족 알기 - 감사 일기 쓰기, 소유물 줄이기, 비교하지 않게. 둘째, 분노를 자비로 바꾸기 - 10초 세기, 상대방 입장 생각하기, 자비 명상하기. 셋째, 나눔으로 복덕 쌓기 - 물질적 나눔, 시간 나눔, 마음 나눔. 넷째, 명상으로 고독 치유하기 - 호흡 명상, 걷기 명상, 자해 명상. 다섯째, 이웃과 관계 맺기 - 인사하기, 관심 갖기, 함께하기, 소통하기. 이 5가지가 바로 노인 범죄를 예방하는 길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단순한 이론이 아닙니다. 실제로 이런 방식으로 살아가시는 어르신들을 많이 봤습니다. 80세, 90세가 되어도 여전히 이웃을 돌보고 젊은 사람들에게 지혜를 나누고 평화롭고 행복한 노후를 보내시는 분들 말입니다. 그분들의 공통점이 무엇인지 아세요? 젊을 때부터 마음을 다스리는 연습을 해오셨다는 것입니다. 화가 날 때 참는 법을 아시고 가진 것에 감사할 줄 아시고 남과 나누는 기쁨을 아시고 혼자 있어도 평안할 줄 아시고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맺을 줄 아신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범죄자가 된 노인들의 공통점도 있습니다. 평생 마음을 다스리는 법을 배우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성실하게 살았지만 마음의 탐욕, 분노, 어리석음을 다스리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 30대든 40대든 50대든 심지어 60대, 70대든 상관없습니다. 마음을 다스리는 연습은 언제 시작해도 효과가 있습니다. 오늘부터라도 작은 실천을 시작해 보십시오. 아침에 일어나서 감사한 일 3가지 생각해 보기. 화가 날 때 10초 세고 상대방 입장 생각해 보기. 이웃에게 먼저 인사하기. 하루 10분 조용히 앉아서 호흡에 집중하기. 누군가에게 작은 도움이나 친절 베풀기. 이런 작은 실천들이 쌓이고 쌓여서 여러분의 노후를 바꿀 것입니다. 범죄가 아닌 지혜의 노후, 외로움이 아닌 평화의 노후, 분노가 아닌 자비의 노후로 이끌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법구경의 말씀을 전해드립니다. 자신이 사랑스럽다면 자신을 잘 지켜라. 지혜로운 사람은 밤에 3시간 중 적어도 1시간은 깨어 있어야 한다. 이 말씀의 의미는 이렇습니다. 자신을 진정으로 사랑한다면 자신의 마음을 잘 지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항상 깨어있는 마음으로 자신의 탐욕, 분노, 어리석음을 살펴보고 다스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노후가 범죄자의 노후가 아닌
지혜로운 어른의 노후가 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여러분이 나이 들어서도 주변 사람들에게 존경받고 사랑받는 어른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영상이 여러분의 인생에 작은 도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다음에도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모두 건강하고 행복하세요.